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6월 마지막이 다 되고 조금 있으면은 7월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생애 복음조화 170번에서 172번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70번에서 172번까지는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중한 3일입니다. 소중한 3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4절, 56절, 그리고 24절 1절과 6절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때에 천사들이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할 내용은 소중한 3일이라는 주제하에 첫째는 예비일이요, 둘째는 안식일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 후 첫날 혹은 첫째 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일, 여기에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예비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 혹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비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예비일, 안식일 한 이 날짜와 관련되어 가지고 성경상에 이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여기에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한두 가지만 여기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6일 동안에 매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하루는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 당시는 시계가 오늘날처럼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의 시간으로는 아침 6시에 해가 뜨고 오후 6시에 해가 지는 오늘날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낮 시간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거의 되는 시간까지는 한 3시간 가량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빈 무덤으로 모셔가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돌로 무덤을 막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거의 뉘엿뉘엿 지어가고 안식일이 거의 된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날은 예비일이요 하는 이 말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이 예비일 또는 유대인의 유월절 이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도 여러 차례 하셨지만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요한 앞에 나왔을 때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특별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한 4,000년간에 늘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늘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상징적이었는데 그 실제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을 구약의 구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유월절이 갖는 이 의미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박으로부터 구출한 것은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왼편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월절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열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열째 재앙에서 그 유월절 날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구출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낸 것은 어떤 다른 능력 있는 무슨 군대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양의 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유월절 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 예비일 날에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 가운데서 참 흥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11시의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포도원의 그 비유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빈들거리고 있을 때에 주인이 나와서 그들을 차근차근 불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불려간 사람들은 11시, 곧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 해지기 1시간 전에 불려가 가지고 참 큰 그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날에 바로 11시에 부름을 받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세 사람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와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 일을 갖다가 책임지고 있었지만은 이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온 천지가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의 이런 많은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은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한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하시는 그 일이 로마의 군병들이 보았을 때 더 이상 십자가를 지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마침내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 지고 가는 그때로부터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일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강도인 것입니다. 그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기 바로 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장차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 세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11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방인과 유대인, 곧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세계 곳곳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 거의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에 나오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온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여인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요셉의 무덤에 가는 거기까지 그들이 따라가면서 안식일이 거의 다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걸려왔어요. 아마 면사무소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에 좀 조사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일요일도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왜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일요일에 보지 않고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많은 이 교회들이 대부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반하여 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소중한 3일이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중한 3일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비일과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에 하는 말은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일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왼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 다음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도표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예비일이요 하는 것을 밑에 영어로 Friday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Saturday, 토요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Sunday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적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예비일이라든지 안식일 또 안식 후의 첫째 날,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성경절을 읽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현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쉽게 그렇게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일컬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하면은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곧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여기 보시면은 그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하는 이 말을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현대인들을 위하여 번역한 현대인의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Very early on Sunday, 일요일 매우 이른 아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면은 그 전날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비일은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식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십계명에 거기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안식일, 우리는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십계명 가운데서 있는 이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 다른 계명들에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기억하라, 뭐 첫째 계명이든지 뭐 둘째든지 넷째든지 여섯째든지 뭐 일곱째든지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계명을 갖다가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넷째 계명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십계명이 반포되는 그 시내 산상에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안식일이 제정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공로가 있다면
그들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안식일 이 넷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잘 보존해 온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참 하나의 큰 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만인을 위하여 제정하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7일을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다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문은 카도시인 것입니다. 이 카도시의 뜻은, 카도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따로 떼어놓다 혹은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다 하는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목적은 제7일은 그 앞에 있었던 6일과 구별되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서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만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안식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계명만 폐지되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10계명이 폐지되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도 우리가 살인해도 결국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10계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10계명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10계명을 갖다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10계명의 정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0계명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글자에 있어서 가장 작은 1획, 하나의 1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장차 누군가가 혹은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을 성경 가운데서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예고 또는 예언해 놨습니다. 때는 시간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계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어떤 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에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그것을 밑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4세기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회의에 의해 제7일 안식일이 금지되고 일요일 준수가 부과되었는가? 때와 법을 변경하겠다 그랬는데 때에 해당되는 시간과 관련되는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어떤 종교회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여기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면은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어떤 법령이 선포되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지켜야만 한다. 만일 그들이 안식일에 쉰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안식일 변경한 이 성취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안식일 변경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언입니다. 그가 장차했을 때 그는 여기에 가톨릭 교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가톨릭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주님의 참 안식일 곧 토요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무오의 잘못이 없는 근의에 의해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의 안내자라고 주장하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점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유일하게 모순이 없는 혹은 일관성 있는 개신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의 거룩한 사명에 의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우리는 때와 법을 변경한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적인 요소인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이 사실을 그들의 공식 표명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변경된 그 사실은 십계명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그 일을 우리는 천주 십계에서 성경에 있는 십계명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혹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그렇게 변경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할 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을 예배일로 하라는 성경 구절은 이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땅에서만 준수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가운데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비일과 제7일에 해당되는 이 안식일을 관련해서 아주 흥미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를 갖다가 여섯째 날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곧 예비일인 여섯째 날 또는 유월절 날인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구속, 곧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비일을 구속의 기념일 또는 우리에게 재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 후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이라는 말은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에도 그렇고 다 안식 후 첫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시 첫째 날,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루하루의 날짜가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다시 첫째 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7일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첫째 날, 인 것을 이게 볼 수 있는데 곧 안식 후 첫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이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 왼편에 있는 요 그림을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무덤은 돌에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나 다른 뭐가 그 시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덤 문을 갖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것도 믿기지 않아서 여기에 그 돌을 여기에 옆으로 이 줄을 치고 거기에다가 묶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인이라고 말했는데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도장이 아니라 이 밀랍, 이 초와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열라 그러면 그 밀랍을 갖다가 깨트려야만이 이것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갖다가 아주 굳게 지켜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도적질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말해주는 한 말씀입니다. 로마의 인 밀랍이 깨트려지지 않고는 돌을 옮길 수 없었다. 돌을 옮길 수 없었다. 무려 몇 명의 로마 군인들이 지켰냐면은 100명의 로마 군대가 무덤 주위에 배치되었습니다. 100명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 흔히 백부장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는 그들의 노력 자체가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무덤 주변을 지키는 군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은 더 확고할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주 열쇠를 채웠지만은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더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로마의 군인들만 여기서를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세력도 이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일 중 첫째 날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이르렀다. 로마의 경비병들은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인들이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무덤 주변에 모였다. 가능하다면 암흑의 왕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무덤을 영원히 임봉하길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탁월한 힘을 가진 하늘의 천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 땅으로 추방된 악한 천사들이 이 무덤을 향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또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추방됨으로써 그 빈자리를 차지한 천사, 곧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가까이 왔을 때 암흑의 군대가 도망쳤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이 만약 없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사람들도 장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활은 우리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덤을 꿰뚫고 그 빗장을 여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오른편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사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로 가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예비일이 갖는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비일이 갖는 의미와 그 다음에 예비일 다음에 안식일이 갖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째는 사람의 편협함이 얼마나 위험한가? 유대인들의 완고함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인간적인 그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혹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수가 진리를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조그만 글을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소중한 3일입니다. 예비일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
창조가 다 이룬 날, 십자가가 다 이룬 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재창조의 기념일, 첫째 날은 부활의 기념일, 영원히 기억할 소중한 3일.